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 가지 모습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는 인간에 있는 그 모습, 죄된 행위대로 대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 당신의 은혜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셨다는 말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대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된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두 종류로 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도리나 또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된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죄된 행위 그대로 갚아 주시면은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십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이 죄인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즉시 분노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대해서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죄된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대로 대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대로 한 것이다. 구원이 우리 제대로 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다 똑같아요.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해 준 결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대로 갚아주면 그 사람은 사망에 빠진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란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갚지 않고 은혜로 대해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죠. 제대로 갚으면 사망이고 제대로 갚지 않고 은혜로 대해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죄된 행위대로 갚지 않고 은혜대로 대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죄된 행위대로 갚아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반절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우해 주신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기로 영원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행하는 모든 걸 보니까 야, 너 참 밉상이다. 너 그렇게 어떻게 밉상을 지기느냐. 너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너는 네 제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고 또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참 곱상이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참 이쁘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너는 너의 제대로 갚지 않고 은혜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전에 당신의 뜻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요,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뜻과, 그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 그죠? 언제부터? 영원전 때부터. 어떤 원인으로? 자기의 뜻에 의해서. 오늘 본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시작됐다 그러고 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됐다 그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누구하고 논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어떤 것에 대한 영향을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가 보니까 저놈 내가 은혜로 덮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로 대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했느냐. 그럼 그건 그 기준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이 둘로 그렇게 갈라놨다. 한편으로는 미움이 그 사람의 죄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사랑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누구를 미워하느냐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사랑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면 지옥에 보내겠어요? 철저히 원수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내는 거죠. 그 외에는 지옥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그를 대해 주신다.
로마서 9장 11절에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할 줄 알기 전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불행이지요. 우리는 그걸 대해서 시비할 게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할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나도 쟤들과 똑같은데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쟤들처럼 미워하지 않고 왜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거기에는 감격밖에 안 나오죠. 그 사실을 알 때는.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영원 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 사랑이 변동이 있겠어요? 없지요. 영원 전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빗나가겠어요? 뭐 변동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원 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데 또 그 은혜로 대하시는 방편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그 안에 두심으로 그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것이 언제 시작됐느냐? 영원 전에. 누구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다.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과 그리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 다음에 뭐야? 은혜대로 한 것이라. 할렐루야. 네 가지가 나오죠. 자기 뜻, 영원한 때, 예수 안에서 은혜로. 이 네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이 네 가지 짝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의 안에 있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갚지 않고 은혜로 대하시도록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를 은혜로 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아니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창세전에 계획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창세전에 예정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대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오십니다. 예수를 보내서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를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은혜로 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요.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뭐니까 전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보세요. 전부 예수 안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노아도 그렇죠. 전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노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무엇으로 은혜 입으십니까? 그가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은혜 아래 들어가서 나를 내 제대로 갚지 마시고 은혜로 대해 주소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노가 풀어져 버려요. 그 사람의 죄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진노가 다 풀어져서 우리에게 대한 노가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에게 은혜로만 대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바꾸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제대로 갚지 않고 은혜로 대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제대로 갚지 마시고 나를 은혜로 대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안 가고 하나님 내 제대로 나를 대하지 말고 은혜와 자비로 대해 주세요. 그렇게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에게 안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해 버려요. 절대로 은혜로 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은혜로 대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그래요. 그럼 예수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나를 내 죄된 행위 그대로 갚아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구원받은 원리도 그러지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백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겠다고 언약을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지 않고서는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께로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죠. 우리의 방패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죠. 왜?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대한 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묻고 있습니다. 이 둘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제사함의 은혜를 입는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진노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를 환한 얼굴로 은혜로 우리를 품어줘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고 은혜로 대해 주십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속에 감추어진 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어요. 시편에 그러죠. 내가 너희 죄를 사해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내 죄가 나는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아주 죄 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눈이 안 좋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셔요. 아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요. 죄값을 찾아낸 그리스도, 내게 대해서 모든 죄값을 다 찾아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연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해요. 왜 거룩해진 줄 압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의가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졌던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았다고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많은 처첩들 가운데서 술람미 여자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술람미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촌에서 새까맣게 맨날 태양에 거슬리고 일만 하던 농부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솔로몬이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염소의 가죽과 같은,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 술람미 여자가요, 솔로몬의 부인이 되니까요, 오늘로 말하면 영부인이죠. 왕과 같은 지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처녀들과 여자들이 그를 부러워한다. 아니, 저 여자가 과거에 저 농촌 시골 떡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일만 하는 여자가 어느 날 보니까 왕의 후궁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됐나? 그를 보고 다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왕의 부인이 되면 영부인이 되고 도둑놈의 부인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도둑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돼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이제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아니고 은혜로서 대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값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그의 공의를 만족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하나님과도 함께 연합이 되어버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나하고 연합되는 것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신다. 신비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요. 그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의의 상태까지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위에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임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을 만나준다는 말씀이에요. 그 만나준다, 하나님을 만나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올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시온소라고 합니다. 시온소라는 말이 뭐냐면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뜻이야. 그곳에 가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로 대접해서 은혜를 대우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온서가 뭐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자, 또 제가 좀 더 비약해서 말합니다. 인간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저주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죄인이 죄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오면 그의 진노에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도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같이 와도 심판을 받게 돼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시온소 그 한 곳이 있어요. 은혜가 임하는 곳. 할렐루야. 그곳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되지 않아요. 오직 한 곳이요. 이 세상에는 그곳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유일한 한 곳이 성전이요. 성전의 지성소, 송아지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곳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제사장이 죽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그 사람과 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왔는데 진노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연결 지은다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대로, 인간의 제대로 갚으시면은 인간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대로 대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소가 되게 하셔서 그분에게서 그분의 피가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와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죄값을 다 찾아내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화살이 죄인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그리스도에게 올 때 그 화살은 멈추게 되고 그 화살은 꺾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멈춰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이 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그분에게서 떠나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가 죄인에게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와도 그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우리의 의로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의 죄된 행위대로 갚아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대해주시냐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나님이 그의 제대로 갚으시고 은혜대로 행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진노에서 구원해 준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전부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